두 번째 강사님이신 우리 서영성 목사님. 예, 우리 서영성 목사님은 생명의 빛 교회 현재 담임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찾아주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본 바와 같이 이거 누르면 되나요? 이렇게 누르는 거요? 예. 본 바와 같이 위에 예, 바로 천국이라 했죠. 천국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당신이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은요, 지금 어디 있다, 지금 간다 그런 얘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겠단 말입니다. 예컨대 그럼 뭘로 준비하느냐?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그 예비고사를 어떻게 보죠? 다들 예비고사 보셨을 거예요. 예비고사는 고등학교 때 그 과제를 가지고 예비고사를 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그 천국에 대한 그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알아서 그 시험을 봐서 가듯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천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 안 간다 보다도 여기서 얘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견해야 돼. 천국을 피스코 이 발견이거든요.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서 얘기했듯이 천국은 감추어져 버려요. 예컨대 자 내가 보이는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님의 시청과 결혈한 말입니다. 소품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소품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알아가 버리면은 그게 크리프토 먼저 볼게요. 크리프토가 이렇게 밑에 있네요. 이건 이제 밭이라 있거든요. 이게 크리프토 이게 감추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감추어지느냐? 천국이 감추어지는 진리가 감추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적으로 내가 그 천국의 말씀을 칼리부터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조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게 되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클리프터 감추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깨달아 버리면 칼리프터 또 이 보이는 것이 감추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밭이에요. 밭. 보니까 밭이라고 위에 보니까 이 밭이 아그로스인데 밭이 어디냐? 대상을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날 우리 성전이다, 이 역사다, 과야라 보시면 돼요. 밭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휘스커로. 그 어떻게 발견하느냐? 천국에 된 자, 즉 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그 말이 들어가야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천국도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밭이 광야고 성전이라 했고요. 성전에서 딱 발견하니까 그게 천국이 감춰졌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펄레오, 또 팔고 팔아야 돼요. 뭘 파느냐? 내 소유, 즉 아래 것을 파는 거예요. 아래 것을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사야 되는데 뭘 사냐? 아고라죠. 그 진리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살면 산 만큼 나의 이 율법이라든지 이 아래 것들이 전부 진리로 어버릇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완전히 덮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고 그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천국은 그것을 사는 것이고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크리프터 이 진리가 예컨대 그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말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딱 숨겨져 버렸어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칼리부터라는 거는 바로 내가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계속 진리를 먹여야 돼. 그게 보화가 이게 데샤우스, 하늘의 말씀 내가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보화로 내가 계속 먹고 있다가 이 하늘의 보화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계속 먹게 되면 이게 클리프터 내 보이는 것이 숨겨진 거예요. 이게 양자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칼리프터는 진리를 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칼리프터, 즉 우리가 깨달은 것을 칼리프터가 되면은 그 상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어떤 말인가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래요. 이 개역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참으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가리웠다는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칼리프터, 즉 칼리프터라는 것은 계시의 본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망해요. 망한다는 얘기가 아폴룸이거든요. 아폴룸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가 됐다, 내가 죽었다. 반드시 뭐가 죽었냐? 내 아래 거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래 것을 계속 위에 것을 먹으니까 아래 것 죽을 수밖에 없죠. 아래 것이 나는 낮은 상태요, 또 위에 것이 높은 것이요. 이 양자로. 그럼 당연히 망해야죠. 내가 반드시 망해야죠. 무너져야죠. 즉 잃어버린 양이 돼야죠. 그랬을 때 가려워진다. 이게 칼리프토 최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혁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칼리프토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칼리프토를 했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셋째 하나를 보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가 그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한바 같이 여기서 계시가 이게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아포칼리프시스 명사거든요. 아포칼리프시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 안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완전히 무한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셋째 하늘을 봤다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가 30에 왔다. 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또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그게 같은 내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와셔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본 상태예요. 환상이라는 거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타시아, 아래 거죠. 보이는 유한 존재. 이 아래 것으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지 어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을 봤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셋째 하늘이니까 뭐예요? 천국이죠. 그렇게 보는데요. 이 오타시아가 바로 환상, 이 아래 보이는 것이고 아포칼리프시스는 계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존재가 됐다,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아포칼리프시스, 계시예요. 반드시 계시록은 아포칼리프시스의 그 존재가 된 자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포칼리프시스고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펄레오, 그죠? 반드시 율법을 나는 팔아야 돼. 이렇게 내 아래 것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그 진리를, 계시를, 아포칼리프시스 된 자가 그 말을 들어가야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내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버릇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그래서 진리를 산다, 아고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예비하라 했죠. 여기서 준비했죠. 그러면 자, 천국을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실체가 오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그 전에, 즉 크리프터, 내가 아래로만 있었다면, 계시를 본 자가 아니 됐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읽어볼까? 읽겠어요. 시작. 천전에 들어가서 강사하는 자들을 강사하는 자, 털레요 아구라더란 말이에요. 내가 쫓으시다는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봤더니 다들 비둘기 팔고 석 팔고 돈 바꾸고 전부가 다 그렇게 아래 것으로만 전부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체인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당연히 내쫓아야죠. 조금 전에 망해야 돼요. 앞을 루미로 완전히 잃어버린 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내쫓고
진리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떡지 신여가 돼요. 신여가 뭐냐면요. 잠깐 볼게요. 이 신여가 신여를 보니까 그냥 떡지 신여를 한번 볼까요? 내가 떡지 신여 그죠? 떡지 신여가 신여가 이거죠. 알코마이 그 시작하는 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시작하느냐? 알코마이가 이제 그 알코마이가 아르케 요한복 1장 1절에 그 명사가 아르케는 태초란 말이에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우리는 언제 시작하느냐? 바로 이 진리 즉 계시를 받은 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게 베레시트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 역사는 50억 년 된 30억 년 됐다는데 성경 6천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럼 성경이 틀리네? 다 하나님 창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비록 지금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 태초가 됐냐면 이 맛을 받는 예수님 어디서 나의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아래 것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내 열심을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이 진리가 계시가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티가 되고 아르케가 되고 성경 굉장히 명명백백가 어디 면독하려고 성경은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깨달으면 성경 굉장히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쉽습니다. 진리는 쉬워요.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밥 먹고 내가 배설하고 또 생명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군요. 왜 가짜? 그게 쉽겠냐? 이게 걸리는 것이 가짜라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헐리가 에브리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가짜나? 참을 설명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 보이는 유한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쉽고 못 깨달으면 이걸 죽었다 깨도 내 스스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도의 불이라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었던 바 내 집은 기와한 집이리라 할 것을 너희는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우리가 여지껏 이 계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신앙을 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기도 집에서 강도지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강도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쫓는 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강도지다는 것을 두 개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강도지다는 이걸 내쫓아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세 천사가 왔어요. 조금 전에 셋이라 얘기했죠. 계시 봤다. 그 셋이라고 셋째를 봤다. 세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롯한테 가잖아요. 롯 하는데 그 롯은 하나님 롯을 사랑해가지고 저 산으로 갔어요.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두 천사가 왔어요. 항상 두 천사는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한테 산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그 산이 어디예요? 호로스.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입을 열어 페타흐 아르히고 가사대 했단 말입니다. 그러지 가라 했더니 롯이 실패해요. 좀 소알로 보내달래요. 소알은 쪼가리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아주 저급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 것이 뭐냐? 바로 자기 딸하고 간음하면서 지금 그 굴에 사는 거예요. 그 굴이 어디냐? 굴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어느 날 11시에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거기는 반드시 무덤이 돼야 돼요. 나는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 막벨라 무덤 있죠. 막벨라 내 육체는 죽고 나는 영으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거기서 생활할 거래요. 어느 날 거기서 절대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는 내 마음의 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차치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죽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살아야 되는 거 뭐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하나가 뭐냐면 에하드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짝이 되면 하나거든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바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 반드시 살아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날 띄워 보낼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움이 뭐냐? 이 눈물이 여기는 원리적으로 이 안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여기는 내가 피를 불고 퉁을 불고 너는 왜 애가하지 않니? 애곡하지 않니? 반드시 여기는 안에는 애가 아니야 되고 애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움만 띄워서 어디로 보내냐? 펄리오마이, 바로 헬라크, 저 속의 마음으로 거인을 유하는 존재를 무 안에 내 마음에 키우를 하면서 그 에녹처럼 300년 동안 3회 때에 그 한락처럼 우리를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리는요 우연히 도는 거예요. 활보네 이거 뭐냐? 세상이 여기 오늘 주제 이 인도로 왔더니 여기서 그 진리의 소리가 강산을 들리네. 그래서 우연히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 내 가졌던 것들이 그 가시로 딱 남아서 아주 그게 날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장밋빛 인생처럼 정말로 누구는 대통령 노릇하고 누구는 개발정 노릇하고 누구는 회사하고 누구 등등등 교회에서 또 열심히 종교 노릇하고 그런데 이 지기가 딱 가시가 베끼니까 그 가시가 눈을 뜨고 딱 지켜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미의 가시로 남아. 그거 뭐죠? 생각이 안 나요.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떠나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세상 끝까지. 예? 날아가면 따라가면 사람들이 따라가야 길이 있을 거 아까 이제 만나서 따라가면 100%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면 기록이에요.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너무 머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 내가 멀다는 걸 알아요. 그 멀음이 얼마나 멀냐면 나사로와 부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아니까 그때 사람 아이고 저렇게 멀어지네. 그걸 아는 거예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그래 또 뭐예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이 틀려. 그게 완성이란 말이야. 그대만이 뭐죠? 그대만이 나를 행복할 뿐이죠. 그대만이 그저 나는 행복할 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기 오신 귀하신 애청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 168개국에 지금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가서 데뷔도 될 것 같아요.